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지난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함께 말씀들을 봤는데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집 안에 계시다가 집 밖으로 나가시고 해변가로 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배를 타고 배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은 해변가라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소는 어디였죠? 산이었죠.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때로는 들판에서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장소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해변가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 그림을 하나 기억에 넣으시고요. 예수님의 고민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셨다 그랬죠. 오늘은 좀 제가 반대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코끼리와 같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코끼리라고 하는 이 동물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십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이 이렇게 그림자로만 보이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전해 들을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이렇게 흐릿하게 그림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귀는 이렇게 생겼고 또 상아는 이렇게 생겼고 꼬리는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방법이다? 비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7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전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각각의 특징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농부 혹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로 대표되는 인물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농부로 표현이 되시고, 그렇죠? 포도원 지기, 포도원의 주인으로 표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할 때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먼저 비유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라고 하는 이 땅은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기에 아주 좋은 땅이죠. 왜요?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이 돌밭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가끔 씨앗이 싹을 트고 뿌리가 내리기는 하지만 돌밭이 있고 흙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다가 말고 맙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고 아주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그 생물이 그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만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비록 씨앗이 심겨지고 또 싹도 올라오지만 그 위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그 기운을 다 막아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밭이 땅이 바로 이 가시떨기 땅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질 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네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들을 주실 때는 뭔가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안 하시던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뭔가 좀 궁금한 게 생긴 거죠. 왜 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죠. 천국의 비밀,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하였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잘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없고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들에게는 무엇만 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신 후에 18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해석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뭐하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는 뭘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그 뿌려지는 씨는 곧 말씀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앞서 우리가 네 가지의 땅을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정리되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 네 가지의 땅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가지의 그 마음에 대한 종류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러면서 그 길가가 어떠한 곳인가? 아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다 그랬는데 그 새들이 쪼아 먹는 길가는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말씀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9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첫 번째 길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은 마치 무엇과 같냐? 천국의 말씀, 즉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 그들의 마음과 같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앞서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라고 말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사탄이 찾아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게서는 마귀가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 각각 조금씩의 표현은 다르지만 악한 자나 사탄이나 마귀나 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마음밭은 즉 누구의 시험과 도전을 받기가 좋은 사람들이냐, 사단의 시험과 그 도전을 받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이란 얘기죠. 길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왔을 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어제도 뉴스에 하나 나왔는데요. 아주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가수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마약에 뭐 1000명분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뭐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예인이든 연예인이 아니든 일반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지금 대한민국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그것에 손을 대기 십상이고 너무나도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인데,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이 시대에 누구나 동일하게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정말로 사단이 그들에게 왔을 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서 조금만 훅 불어도 넘어가기 십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라고 하는 그 땅,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말씀을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 아멘. 돌밭에 뿌려진 사람을 보십시오. 앞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단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상태인데,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의 감정이 반응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서가 반응하고 그의 안에 있는 어떤 이성이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죠. 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나 어떤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잠시 잠깐 그들이 견디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된다. 그 어려움의 때에 그들이 몸을 수그리고 웅크리고 있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해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그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인내를 지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그에게 힘이 없는 거죠.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긴 했는데 일어나고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소진돼 버려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롭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밭에 있는 그 씨앗과 같은 사람들, 돌밭의 상태와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잠깐 믿기는 믿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기는 믿지만 시련이 찾아올 때 뭐 하는 사람이다? 배반하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마는 사람이다. 앞서서는 끝까지 인내를 해보려고 버티다가 이제 시험이 끝나가는 그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라고 할 때 일어나려고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상태가 돌밭과 같다고 하면 또 누가복음에서는 돌밭과 같은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믿기는 믿지만 시련이 찾아올 때 결국 그것에 넘어지고 말고 배반하고 마는 사람. 둘 다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깊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없다는 얘기죠. 아주 잠깐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분위기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니까 나도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원하니까 나도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지만 내가 혼자 남겨지는 그 시간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내가 혼자 남겨진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느냐,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후자의 사람들을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잘 심겨졌고 뿌리도 잘 내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싹이 터서 위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위에 덮여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에 끼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그의 삶에 끼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복잡한 거죠. 지금 우리 이 땅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재물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지금 어디가 얼마만큼 올랐네, 뭐 어디가 지금 해야 되네, 뭐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네, 어떻게 지금 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만나면 다 그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은 늘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첫 발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끼어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자 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당장 2배, 3배 뛰어오르는 그 이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 끼어있는 것들만 다 걷어내면 아주 위로 쑥쑥 자라나면서 열매들을 많이 맺을 법한데, 왜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은 씨입니까? 아주 좋은 씨, 최상의 씨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잘 뿌리만 내리고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끼어들어 있느냐? 기타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많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욕심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뻗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땅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지막 30배,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결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앞선 세 종류의 경우들을 우리는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땅의 모습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뭐와 같다? 좋은 땅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우리의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말하죠. 아주 마음이 착하고 좋다. 여기서 착하고 좋다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나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겠죠. 그러한 사람이 결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끝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삶에 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하면서 결실까지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을 받아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고 그러면 그 자라나는 열매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겠죠. 그러면 그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뭘까요?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좋은 씨앗을 우리가 좋은 열매로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좋은 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가 이제 자라나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선 세 가지의 좋지 않은 경우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견해를 달리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인간을 네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보일 때 네 종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는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본성적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에만 생각해 봐도요. 때로는 내 마음이 뭐와 같을 때가 있을까요? 돌짝밭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마음과 같을 때가 있죠.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오늘도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신겨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꾹꾹 누르고 있죠. 지금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서 그 문제가 나를 계속 누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그 위로 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늘 나쁜 땅의 상태로만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좋은 밭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쭉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떨 때는 올라갔다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시험에 들었을 땐 더 내려갔다가 어떨 땐 쭉 올라왔다가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마음의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경우에 다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땐 네 종류의 인간으로 분류하셨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좋은 마음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안 좋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이 늘 그렇게 똑같이 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오늘 유독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오늘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좋은 마음의 상태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예배를 들으면서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뭔가 시험이 있으신가? 오늘 뭔가 근심이 있으신가? 오늘은 집중을 못하시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면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먼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 엎으라라고요. 너희의 마음밭이 지금 묵은 땅과 같다. 삽을 넣어도 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내게 돌이키라, 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뭐 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그것이 심겨지기는 하겠지만 그 위에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것이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가시덤불 위에다가 그걸 하지 마라. 다 제거하고 그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아주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서 그곳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 사랑을 거두라. 이 말은 뭐 하란 얘기입니까? 농사 지으란 얘기죠. 농사에 관한 씨 뿌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돌짝밭과 같이 굳어있는 그 마음을 다 갈아엎으라. 이번에 여기 이게 배수로 공사하고 하면서 땅을 많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얼마나 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삽이 들어가지 않고 삽질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요? 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씨를 뿌리든 공사를 하든 뭘 하려고 하더라도 땅이 좋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끼어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면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때인데 너희의 마음밭이 묵은 땅과 같으면 그 말씀이 너희에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결국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비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 좋은 비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너희에게 선포되어질 것인데 선제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과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선포돼도 그걸 들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6가지, 7가지, 8가지, 10가지로 말씀을 하셔도 그걸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될 거란 얘기죠. 잠깐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잠깐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흥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흥미와 예수님에 대한 흥분만으로는 우리가 씨앗을 아주 깊게 뿌리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음이 돌짝과 같이 굳어 있다면 그것을 다 갈아 엎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따릅니다라고 하는 어떤 흉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유사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신학자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먼저 내가 그러한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이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옥토와 같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이 씨 뿌리는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